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지요.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이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인생무상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그저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더라, 일장춘몽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명예를 얻어보고 부귀를 얻어보고 공명을 누리게 되어도 세월을 지나 돌이켜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에 불과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헛되다는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헛된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 그럼 이런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헛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비관하기도 하지요. 세상이 헛되다는 주장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기에 굳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되다는 말은 세상이 헛되다면 너희가 그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이니까 그 헛된 세상에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다 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헛된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헛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헛된 세상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가득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헛된 세상이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조금 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인간 존재는 소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존재는 소유로 인하여서 그 충족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소유함으로 자기 존재의 빈자리를 채워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재물과 부요와 부귀를 원하며 이것으로 우리 존재의 빈자리를 채워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하게 여기게 되죠. 돈이 없으면 이상하게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주머니에 그래도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배짱 있게 만나고 당당하게 만나지만 누군가를 만나는데 오늘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게 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느낍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빈약함을 채워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구하고 부귀를 구하고 또 존귀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무렵에 보게 되면 이 출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지하철 입구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분주하게 바쁘게 주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삐 지하철을 향하여 막 달려가지요. 그리고 또 그 지하철에서는 한없이 많은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일까? 사람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은 대개 돈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돈 되지 않는 자리를 굳이 애써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돈이 된다고 하는 곳이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 할 때 보면 돈 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뭐 몇 대 1, 어마어마한 경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아파트라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썰렁하죠. 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짐승들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죠. 초식동물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풀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물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따라서 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또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편안히 먹을 것을 구하는 동물들을 별로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수고를 다해가지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화급히 필요한 물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 필요를 충족시킴으로 우리 존재의 부족함을 완성해 가고자 하지요. 그래서 조금 더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곤 합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모습의 인생을 소개해 줍니다. 또 본문은 또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은 자녀의 많음과 그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매번 1등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입시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의 경비 아저씨가 둘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시험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장님의 아들은 그 대학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재수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흔히 말하는 그 서울대학에 아주 당당히 합격해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판세가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장님이 회사에 들어오게 될 때는 어깨를 떡 펴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했고 경비 아저씨는 사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경비 아저씨는 아주 거만하게 인사를 하면 사장님은 기가 팍 죽어서 얼굴도 안 보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떻게 잘 됐느냐가 또 다시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이 관료적인 습성들이 많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그걸 보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가 팍 죽고 말죠. 누구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면 부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지 못하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고 말죠. 한편 부러움도 있고 한편 시샘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매우 복잡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번창하게 잘 된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감수합니다.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정과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충족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부족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거짓말 가운데 유명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판다는 말,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 일찍 죽어야지, 그러는 말도 뻥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것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거짓말이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노인도 오늘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간혹 어른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른들 중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일단 생각을 깊이 해봐야죠.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인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도 즉시 불러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만약에 기도하게 되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 권사님 얼굴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99세 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99세 되신 할머니가 생신을 맞이하게 됐는데 생신 자리에 이제 99세를 백수라고 한다면서요. 그 백수 잔치에 목사님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권사님 이제까지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그 권사님 표정이 싸늘한 것이죠. 내년에 죽으라고? 그래, 내년에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라, 이러면서 아주 불쾌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99세쯤 살았으면 우리 생각에 꽤나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병이 깊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 병이 깊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 바라죠. 오늘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하며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황가. 한 500년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참 더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을 산대요. 우리 한 500년은 세 발에 핍니다. 500년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죠. 1000년의 갑절을 살면 2000년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저도 2000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는 것, 다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하지요. 그러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는 그 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 그 일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공과 부귀를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번창하기를 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은 때로는 참 애초로운 수고이지만 헛될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힌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돈을 구하며 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가정 그러면서 가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녀들의 성공 그러면서 자녀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헬스장을 찾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삶은 무엇이냐? 헛된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나차락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물질의 환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내 뜻,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이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복된 생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애, 감격의 생애를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의 자녀들이 번창하게 잘 되기도 합니다.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이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무릎도 하나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등산도 잘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되게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이것은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빈곤함에 소유를 채웠는데 채워진 그 소유가 그냥 소유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소유로 채워진 것이 우리의 존재의 영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와의 교호 속에서 우리와의 귀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에 충분한 만족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밥상에 밥이 많이 차려져 있고 맛있는 반찬이 많이 차려져 있으면 뭐하냐, 그걸 먹어야 내 거지. 안 먹으면 소용없다. 그 말 맞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먹으면 그림의 떡인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더위에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을 딱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시원한 팥빙수를 잘 섞어서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지. 팥빙수는 앞에 있는데 손을 뒤로 묶어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보통 고문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인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허락해 주셨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것은 헛된 생애가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어른들 가운데는 가난한 시절을 지내면서 가난에 아주 그냥 진덜머리가 나서, 가난에 진덜머리가 나신 분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집도 뭐 좋은 집 안 사고 이러면서 막 돈을 끊임없이 모으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둡니까? 잘 모르시죠? 장판 밑에 구들장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장판 밑에 구들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을 가득히 쌓아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뭐 베개 속 뜯어가지고 거기다 돈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돈을 그 자기 침상 옆에 이렇게 꼭꼭 쟁여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었으니까 가난한 분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돌아가시고 난 자리에 보니까 웬 돈다발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걸. 뭘 저렇게 모아놨나.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걸. 왜 저렇게 모아놨나. 여러분 중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돈을 많이 쌓아놓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왕 모으는 거 좀 써보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써보고 죽어야지. 그거 뭐 하나 봐야 다 소용없어. 써야 돼. 이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안 산답니다. 비싼 집 살 것 같으면 그 집을 안 사고 그 돈을 가지고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좋은 승용차를 산다는 거예요.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른들은 집을 사놓으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돈 버는 일인데, 자동차는 사놓으면 언젠가 그냥 폐차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날아가는 돈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렇죠. 집을 사느니 그 집은 뭐 있어봐야 뭐 그냥 그거고, 자동차는 그래도 딱 잘 사면 폼나게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벤츠 하나 쫙 뽑아가지고 좋은 차 딱 끌고 다니면 여자들한테 야, 여기 타 그러면 쫙 타고, 이거 좀 폼나게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젊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면 뭐 하느냐, 그리고 돈을 벌어서 쌓아놓으면 뭐 하느냐. 우리 어른을 보니까 열심히 쌓아놓고 그냥 돌아가시더라.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 우리는 열심히 번 것 우리가 다 쓰고 죽는다. 내가 번 거 다 쓰고 죽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다 써보고 죽으니까, 다 쓰고 죽으니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젊은이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신 것, 네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쓰고 즐기고 살았다 치자. 그러면 그 소유로 말미암은 기쁨이 너에게 영원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소유로 말미암는 기쁨이 너에게 영원하더냐. 어느 순간이 되면 네가 많은 재물을 쌓아놨어도 그 재물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내가 열심히 내 가정을 꾸리겠노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어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자녀들과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고, 네가 건강하게 산다고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살았어도 그리고 어느 순간이 오면 그 생명과 건강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 삶 속에서 풍족히 누리게 하시는 분, 영원히 이 삶 속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풍족히 누릴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공급하여 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온전히 누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조차 너는 다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쉽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다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도 못하며,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라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원하여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얻게 되었어도 누릴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게 있을 것이고, 너에게 한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삶 가운데 풍족히 누리며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유익함과 복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구하여 우리의 존재의 채움으로, 세상 것을 구하여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든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며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영원까지 잇대어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